예, 시편 17편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주님, 나의 진실을 변호하여 주십시오. 이 부르짖는 소리를 들어주십시오. 거짓 없이 드리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주님, 친히 너는 죄가 없다고 판결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눈으로 공평하게 살펴보아 주십시오. 주님께서는 나의 마음을 시험하여 보시고 밤새도록 신문하여 샅샅이 캐어 보셨지만 내 잘못을 찾지 못하셨습니다. 내 입에서 무슨 잘못을 발견하셨습니까? 남들이 어떠했든지 나만은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따랐기에 약탈하는 무리의 길로 가지 않았습니다. 내 발걸음이 주님의 발자취만을 따랐기에 그 길에서 벗어난 일이 없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을 부르니 내게 응답하여 주십시오. 귀 기울이셔서 내가 하려는 말을 들어주십시오. 주님의 미쁘심을 크게 드러내 주십시오. 주님께로 피하는 사람은 오른손으로 구원하여 주시는 주님, 나를 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십시오. 주님의 눈동자처럼 나를 지켜주시고 주님의 날개 그늘에 나를 숨겨주시고 나를 공격하는 악인들로부터 나를 지켜주십시오. 나의 생명을 노리는 원수들이 나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들의 몸뚱이는 기름기가 번드르르 흐르고 그들의 입은 오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마침내 그들이 나를 뒤따라와 에워싸고 이 몸을 땅바닥에 메어치려고 노려봅니다. 그들은 찢을 것을 찾는 사자와 같고 숨어서 먹이를 노리는 기운 센 사자와도 같습니다. 주님, 일어나십시오. 그들을 대적하시고 굴복시키십시오. 주님께서 칼을 드셔서 악인에게서 나의 생명을 구하여 주십시오. 주님, 이 세상에서 받을 몫을 다 받고 사는 자들에게서 나를 구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몸소 구해 주십시오. 그들은 주님께서 쌓아두신 재물로 자신들의 배를 채우고 남은 것을 자녀에게 물려주고 그래도 남아서 자신의 자식들까지 물려줍니다. 나는 떳떳하게 주님의 얼굴을 뵙겠습니다. 깨어나서 주님의 모습을 배울 때에 주님과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내게 기쁨이 넘칠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시편 17편 말씀을 함께 살펴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시편 말씀을 계속적으로 살펴보면서 다윗이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어가는 그러한 모습들을 살펴봅니다. 자, 여러분, 그래요. 다윗에게서 우리가 배워야 될 점들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뭐죠? 다윗은 언제 어느 순간에나 하나님을 찾았다라는 거죠. 그는 언제나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다. 이것이 우리가 다윗을 통해서 배워야 될 분명한 지혜고 분명한 교훈이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래요. 오늘도 다윗은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오늘도 다윗은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왜 다윗은 하나님 앞에 나아갔고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고 있는가? 그것을 통해서 다윗은 어떠한 은혜를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는가? 좀 깊이 생각해보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과 은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단락을 나눠서 깊이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죠. 첫 번째 단락입니다. 1에서 5절, 자신을 변호해달라고 호소하다입니다. 자신을 변호해달라고 호소하다. 자, 다윗은 오늘 주님께 자신을 변호해달라고 부르짖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짓 없는 자신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서 자신에게 무죄 판결을 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공평한 눈을 갖고 계시니까 자신의 상황을 공평하게 살펴봐 달라고 거듭 요청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누군가에게 변호를 요청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신의 무죄함을 밝혀달라는 것이겠죠. 그런데 과거의 재판은 조금 특이했어요. 그러니까 재판을 아무리 받고 싶어도, 그래서 내가 억울함을 풀고 싶어도 판결을 내리는 사람이 그 재판을 허락해 주지 않으면 재판이 열릴 수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재판이 열리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무죄 판결도 받을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재판을 받고 싶은 사람은 재판장에게 와서 이렇게 호소했던 것이 당시의 모습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에서 8절 불의한 재판관의 모습을 생각해 보시면 제가 지금 어떤 말씀을 드리는지 좀 알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자신의 무죄함을 밝히기 위해서, 하나님을 통해서 자신의 무죄함을 밝히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다윗은 또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새도록 신문하여 샅샅이 캐어보셨지만 아무 잘못도 발견하지
못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뭔 자신감입니까? 아직 재판도 시작하기 전에 뭐예요? 이미 다윗은 자신의 무죄함을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근자감이네. 근거 없는 자신감. 그렇죠? 근데 여러분, 이러한 다윗의 요청과 이러한 다윗의 확신은요, 근자감이 아니에요. 그럼 왜 근자감이 아니냐? 다윗에게는 자신의 무죄함을 확신하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어떤 이유? 남들과 달리 다윗은 주님께서 하신 말씀만 따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악인들의 길, 약탈하는 무리의 길로 가지 않았던 것이죠. 그는 언제나 주님의 발자취를 따르고 그 길에서 벗어난 일이 없었기 때문에 자신은 무죄하다라고 확신할 수 있었고, 그 확신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 앞에 재판을 열어달라고 호소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기 때문에 나는 무죄하고, 하나님 앞에 나의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당당히 요청할 수 있는 그러한 삶, 멋있는 삶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요, 의로움을 인정받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뭐다?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한 일들이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바탕이 돼야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보시고 의롭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믿고 따르는 자만이 심판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심판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마지막 때를 앞둔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한번 이러한 부분들을 좀 살펴봐야 돼요. 종말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을 때 두려움을 느끼는 것은 뭡니까?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고 있다라는 증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정말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을 통해서 부어주시는 의에 대한 확신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면 왜 우리가 종말의 때를 두려워하겠습니까? 오히려 마라나타 주님이 오시옵소서 종말을 기다리고 종말을 소망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여러분, 이러한 다윗의 삶을 본받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그리스도인으로 강력히 축원합니다. 다음 단락으로 가죠. 6에서 12절 주님의 보호를 간구하다입니다. 자, 주님을 부르면서 응답을 구하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고요, 자신의 호소를 들어달라고 구하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미쁘심을 크게 드러내달라고 구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빨리 재판 열어달라, 나의 무죄함을 드러내달라,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주님께로 피하는 사람은 오른손으로 구원해 주신 하나님, 나를 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달라, 주님의 눈동자처럼 나를 지켜주시고 주님의 날개 그늘 안에 자신을 숨겨달라고 구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으로부터 아주 철저한 보호를 요청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눈동자와 같이 보호해달라 라고 지금 기도하는 것이 아주 특이한 점입니다. 여러분, 눈동자는 그야말로 아주 철저하게 보호받는 시스템이죠. 왜요? 눈썹으로 일단은 보호하고, 그렇죠? 또 눈꺼풀은 어떻습니까? 우리 몸에서 아마 가장 빨리 반응하는 기관일 거예요. 눈에 위협이 있을 것 같다 그러면 얼른 눈을 감잖아. 눈동자는 정말 철저하게 보호받는 시스템 안에 있어요. 그런 하나님의 철저한 보호하심이 자신의 삶에 주어지기를 바라는 다윗의 호소가 담겨있는 기도인 것이죠. 그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이유도 뭡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을 철저하게 보호해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고 있기 때문에 이런 기도를 할 수 있는 건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구할 수 있는 그런 원동력은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때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만이 나를 보호해 주실 수 있고 하나님만이 나를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지켜주실 수 있는 분이다라고 하는 명확한 확신이 있어야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예, 다윗은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무죄함을 드러내 주시는 것이 자신을 이렇게 철저한 보호하심 안으로 두시는 그러한 증표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요? 자신이 무죄함이 밝혀지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고 공격을 당하기 때문에.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신을 공격하는 악인들로부터 자신을 지켜달라고 구하고 있어요. 예, 다윗을 비난하는 사람들, 다윗을 헐뜯는 사람들, 다윗의 삶을 자꾸 어떻게 하는 사람들, 깎아내리는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로부터 자신이 보호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자신의 무죄함이 드러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욥이 어려움에 빠졌을 때 세 친구가 와서 욥의 삶을 굉장히 공격합니다. 예. 그때 욥은 굉장히 곤란함을 느끼고 욥은 굉장히 어려움에 빠져요. 그때 어떻게 하시죠?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욥의 무죄함을 드러내 주셨습니다. 예. 바로 이러한 도우심, 바로 이러한 도우심을 다윗은 하나님께 구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삶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그러한 삶을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격려해 주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지지해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삶을 비난하고 우리의 삶을 조롱하고 우리의 삶을 자꾸만 깎아내리려고 하죠. 뭔가 우리의 삶은 잘못됐다라는 것을 끊임없이 증명해내려고 우리를 도전합니다. 그러한 도전들 앞에 우리가 얼마나 위축되고 우리가 얼마나 마음 아픔을 느낍니까? 그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다?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것이죠.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결코 잘못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하나님의 주권으로 드러내 주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으로 드러내 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 자신의 생명을 노리는 원수들이 자신을 둘러싸고 있고 그들의 몸뚱이는 기름기가 번들을 흐르고 입은 오만으로 가득 차 있고 마침내 그들이 그를 뒤따라 에워싸고 땅바닥에 메어치려고 노려보고 그들은 찢는 것을 찾는 사자와 같고 숨어서 먹이를 노리는 기운센 사자와 같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다윗의 눈에 볼 때 뭐예요? 자신을 공격하는 그들의 모습이 너무나 강해 보이는 거예요. 자신을 공격하고 있는 그들 앞에 자신의 모습은 한없이 약해 보이는 겁니다. 작아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호소하는 거죠.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들의 우리를 향해서 비난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볼 때 그들은 굉장히 강해 보이고 그들 앞에서 굉장히 우리의 삶이, 우리의 마음이 위축되는 것을 느끼게 되죠. 그러나 위축될 필요가 없다.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구하면서, 하나님 앞에 구하면서 우리는 담대하게 나아가야 된다. 그럴 때일수록 더 담대하게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할 것이라고. 여러분, 제자의 삶이란 반드시 환난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뭡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 예수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무죄함을 드러내실 것이다라고 하는 확신이 중요한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뭐다? 우리가 위축되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더 담대하게 더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힘을 얻어야 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이렇게 우리가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신뢰하시면서 오늘 하루 여러분 어떠한 위협 속에서도 담대하게 살아나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강력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단락입니다. 13에서 15절 하나님의 개입을 호소하다. 자, 여러분, 다윗은요 적극적으로 더 기도합니다. 주님 일어나십시오. 그들을 대적하시고 굴복시켜 주십시오. 주님께서 칼을 드셔서 악인에게 생명을 구해달라.
주님 이 세상에서 받을 몫을 다 받고 사는 자들에게서 나를 구해달라. 주님 몸소 구해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넘어서 적극적으로 자신이 처한 상황 가운데 개입하시고 자신을 그 속에서 건져달라고 구하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다윗의 기도를 우리는 본받아야 되겠죠. 하나님께서는요 그냥 보고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우리의 삶의 문제에 개입하셔야 우리의 모든 문제는 어떻게 된다? 풀리는 그런 길을 얻을 수 있다.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구하는 것은 그래서 뭐다?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기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굉장히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의 상황을 하나님 앞에 놓고 기도하세요. 여러분들이 무엇 때문에 어려운지, 누가 여러분들의 길,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길에 장애가 되고 제한이 되는지 여러분 아주 구체적으로 구하십시오. 그러한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을 건져달라고 하나님 앞에 구하시고, 지금은 그들이 여러분들의 앞길을 막고 있는 사람들이지만 그들도 주님을 만나서 변화돼서 여러분들의 동역자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들의 협력자가 되게 해달라고 구하는 여러분들이 되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들의 삶에 개입하셔서 여러분들의 모든 어려움을 해결해 주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의 동역자들을 계속적으로 붙여주시는 은혜를 더하여 주실 겁니다. 바라기는 이런 은혜를 경험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그리스도로 강력히 축원합니다. 자, 그들은 주님께서 쌓아두신 재물로 자신들의 배를 채우고 남은 것을 자녀에게 물려주고 그래도 남아서 자신의 자식들에게까지 물려준다. 자식의 자식들에게까지 물려준다 이야기하고 있고, 나는 떳떳하여 주님의 얼굴을 뵙겠습니다. 깨어나서 주님의 모습을 배울 때 주님과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내게 큰 기쁨이 넘칠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자, 여러분 악인들이 잘 나가는 것을 좌시하지 말아달라고 구하고 있습니다. 뭔가 악인들이 잘 나가는 것, 자신을 대적하는 원수들이 잘 나가는 것을 그는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그러한 것들을, 그들의 그러한 삶을 부러워하지 않고 또 두려워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켜달라고 구하는 그러한 이야기인 거예요. 그는 오직 하나님만으로 만족하고 기쁨을 얻었다는 사실을 이야기하면서 나는 끝까지 믿음을 지켜나가겠다 결단하는 고백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이러한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의 말에 동요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들의 말이 맞는 것 같아서입니다. 내가 이렇게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 분명한 확신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 어간에는 뭐 있습니까? 내가 볼 때 그들의 삶이 윤택한 것 같아. 내가 볼 때 그들의 삶이 너무나 좋은 것 같아. 그러니까 여러분 흔들리고 그들의 말에 자꾸만 동의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여러분들의 삶이 진짜 옳은 겁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그것이 옳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증명해 주실 거예요.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흔들리지 말고 여러분들이 바라보며 나아가야 될 것을 분명하게 지키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믿음의 걸음을 지키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겠어요. 바라기는 이러한 삶의 결단이 여러분들 가운데 온전히 부어지게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강력히 축원합니다.